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과 또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산상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산상복음의 말씀이 귀한 것은 이 말씀의 설교는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설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천국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나 사회에 참으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어지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내 주변이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분이 최근에 북한을 다녀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남한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데 북한 땅에서는 그런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꽃이 피고 똑같이 열매가 맺는데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져 있지만은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도리어 박해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 현저한 차이로 오늘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양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도로들이 다 비포장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시골길까지 다 시멘트가 아니면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데 거기는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하늘과 땅의 차이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늘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사람이 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있어야만한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과 겉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면서도 주변의 사람의 마음과 눈을 속이기 위해서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슨 특권이나 남보다 잘나서 된 것처럼 처음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 앞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섬겨주며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없다는 거 아니 하늘에서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의 국가대표적인 선수로 선발되어지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받아요? 소수의 사람만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상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귀한 것은 그 상의 효력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 받는 자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사람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인 온유한 자가 그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여 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 거 아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야, 이것도 우리가 지나칠 말씀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고 굉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팔복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와 과부를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돕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제는 실제적으로는 조금만 하면서도 그냥 큰 개처럼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한 상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불행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작은 것으로 구제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속 생각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행한 선행은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할수록 더 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냐? 즉 주님께 받을 상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꿈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요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그가 바라는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심령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권세자로 출세를 해도 그가 바라는 행복이 세상에서 그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가난할 보다 영혼에 대한 굶주림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래도 머리가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만족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이 땅 위에 내 삶이 얼마나 더 살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죠. 왜? 인생은 죽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생에 대하여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깊은 수렁의 높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빠져들어가고 말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보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일이고 먼 데인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오늘 잠시 후에 있을지도 만날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청년에게 제시해 줍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을 받은 청년이 말하죠. 이 모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야, 이 청년은 대단한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계명대로 다 지키며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치가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은 이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한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너를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내 영생을 소유하는 데 걸림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모든 부와 가진 모든 재산을 팔라고 그랬어요. 팔라.
팔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만 나눠주라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서 반은 바치고 반은 감췄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10분의 1만 나눠주라 했든지 절반은 다른 사람 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했으면 2000년이 그래도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팔아서 모두 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어요. 재산을 무엇처럼 생각했는데? 생명처럼 생각했는데, 아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도 못할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곁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 어디에서? 하늘에서 무엇이 있다? 보화가 있다 그랬죠. 보화. 구원도 주시고 천국이 누구의 것? 내 것이 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지만은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이웃에게 선한 중에서 제일 귀한 구제는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누가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정말로 하늘의 큰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다면 그것이 구제 중에 가장 큰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길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니라. 지금도 자기 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무엇이 없는 거 아니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구원 받았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또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제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님이 꿈속에 천국을 가셨다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가서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이제 그 부흥사님이 기거할, 영원히 거할 그 마을로 가는데, 그 집이 정말로 세상에는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주 황홀한 집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는데, 그 가는데 집집마다 문패가 있더라.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가는데 자기가 아는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 아니, 저 명패는 우리 교회 그 아무개 권사님 명패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나이가 많으시고 가난하고 참 인기 없는 권사님의 그 집이 저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은 당신의 집은
100배는 더 큰 좋은 집일 줄 알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빨리 내 집으로 가자고 천사에게 재촉을 해서 딱 하는데 문패를 보니까 그 부흥사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자기 교회 권사의 집보다 100배 큰 게 아니라 100배나 적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 명패가 바뀐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환영과 칭송을 받는 부흥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능력을 행한 목사인데 아니 이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냥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헌금도 제대로 많이 못하시고 그런 가난한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명패가 될 거하고 바뀔 수가 있느냐고. 근데 천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크게 쓰임을 받으며 환영받는 칭찬받는 목사가 되어진 게 누구 때문인지 아냐고. 부흥사는 누구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기 때문인 줄 알았지. 자기가 잘나서 설교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날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1년 365일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골방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무명의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구의 상으로 큰 집을 줬다고? 그 기도하는 권사님의 상으로 큰 집을 줬다고 말씀하여 줬었던 것입니다. 무슨 상이 이렇게 좋다고요? 기도하는 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환난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상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는 많이 합니다. 육신의 기도는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여 지기를,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해 주는 기도, 주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 나팔 불지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받을 상은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상을 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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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선행을 베푸는, 서금과 빛의 헌신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